첫 번째 관해요. 전도자와 함께한 빌레몬. 전도자와 함께한 빌레몬.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바울은 지금 현재 어디 있냐면 갇혀 있다가 나오는데 로마 감옥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으로. 갇혀 있는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죠. 그리고 잘 아시지만 여기에서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은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살짝 얘기하자면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범죄한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 오네시모가 지난날에 했던 과오를 다 용서해주고 그가 돌이킨 것을 알고 받아주세요 하는 내용이에요.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이번 한 달간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뭐를 봐야 되냐면 돌이킨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가 변화하잖아요. 믿는 사람도 변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될까, 이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한 달 동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 내용을 이런저런 각도로 사관과 오가가 있는데 계속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은 개괄적인 거를 좀 얘기하면 바울이 항상 편지글에 인사말로 시작하죠. 바울의 인사말.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 내용은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게 참 이 내용만 봐도 빌레몬이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딱 알 수가 있어요. 느낌이 딱 와버려요. 내가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감사가 나오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빌레몬은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네요.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빌레몬이 있어요. 바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 막 감사가 나와. 빌레몬을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 속에 기도할 때마다 막 빌레몬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뭐를 듣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빌레몬이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하고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이 충만했대요.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충만하고 성도들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또 무슨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 충만했고, 세 번째로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엄청난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빌레몬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참 편안해. 그 사람의 믿음과 행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함,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 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두 번째로, 자, 이 빌레몬은 조금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빌레몬은 첫 번째로 바울의 그 인사에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였죠.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다시 부탁할 만큼.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막 이렇게 전도하면서 전도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때 이미 만나졌던 중요한 믿는 자였을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지역의 교회 지도자였고, 3번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어요. 오네시모가 한마디로 빌레몬의 종이었죠. 노예. 그때는 상전과 노예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처럼 그런 관계였어요. 자, 개괄적인 걸 볼게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 범죄자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범죄자라고 보이는 구절이 여기 있어요. 보면은 1장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이게 완곡한 표현이죠. 뭔가 돈을 이렇게 훔쳤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불의, 뭐 잘못된 일을 한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말 내용에 보면 이제 노예자 종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또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낳은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자기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네시모가 이쪽에 와가지고 여기 감옥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오네시모, 거듭나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네시모가 그렇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나중에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진짜 빌레몬에 있는 골로새에서 범죄하고 쫓겨서 로마 감옥에 와서 여기서 거듭나서 얘를 다시 보낼 테니까 잘 돌봐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이 빌레몬 교회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고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훗날 골로새 교회를 돕는 자, 진짜 중요한 사람이 됐다. 자, 이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요게 여기까지가 그죠, 오늘 강의 내용이고요. 요 얘기를 조금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범죄한 사람이잖아요. 범죄한 자. 범죄한 자가 돌이켰어요. 돌이킴. 주님께로.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받아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받아줌. 딱 이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발생해요.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발생하냐? 빌레몬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빌레몬에게 엄청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마디로 우리 직장 현장이나 아니면 나한테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갑자기 어디 가서 예수 믿고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 사람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은 절대로 옛 체질이 한 번에 다 없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벌들은 한 번에 안 없어져.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 사람이 생명이 거듭났지만, 지난번에 이렇게 영혼육 제가 이렇게 그린 거 있잖아요. 바깥쪽으로 반응하던 스타일이 남아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이게 체질이 잘 안 꺾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은 거는 확실해. 진짜 매일매일 전도하러 나갔거든요. 근데 내 속에서 어떤 그런 막 상한 마음이라든지 악한 감정이라든지 이게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막 어떤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진짜 믿어지고 거듭났는데도 그 시내에서 딱 마주치는데 또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내가 갑자기 천사처럼 돼갖고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지가 않아. 근데 막 피해지더라고. 그러면 제가 그날 저녁에 가다가 근데 그 제 마음속에 엄청 괴롭더라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악감정이 사그라들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 자신이 완전히 다 치유되지 않았다, 제 자신을 봤을 때. 근데 저는 그러면서 영혼들은 엄청 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거는 한편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낮에 계속 전도했어요. 근데 저녁에 그 시내에서 마주쳤을 때 내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괴롭더라고. 막 그게 막 내 속이 깎여 나가시더라고. 아직도 기억이 나. 그로도 한 번에 내가 미안하다거나 그렇게 말 못했어요. 한참 걸렸어요. 편하게 그 사람에게 편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마음의 앙금이 사라지면서 그 다 편하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 참 내 속사람이 다듬어지지 않았어. 그렇지만 주님이 믿어진 건 너무나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을 지나서 봤을 때 치유가 많이 됐죠. 치유가 많이 됐어. 지금은 봐도 내 마음에 이렇게 괜찮더라고. 이렇게 물론 같이 옆에 안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 저랑 친구인데 제가 마음으로는 그래도 메시지라도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보내기도 했었고 괜찮아졌어요, 제 마음속에. 근데 제가 괴로웠던 그 마음은 사실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복음 아닌 부분들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었어요. 그 친구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제 문제였어요. 근데 그것들이 시간이 걸려서 치유되더라고요. 전체적인 복음이 깊이 이해되어지면서 복음에 근데 충격받고 내가 아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봤을 때 그런 나를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기다려줬겠어요. 우리 리아 엄마부터 기다려줬겠죠. 제일 가장 많이 기다렸겠죠. 리아 엄마 먼저 저를 기다려주셨겠고 여러 사람들이 먼저 믿어서 성숙한 자들이 계속 기다려줬을 거예요. 저는 막 삐죽삐죽 하면서 옛날 것이 튀어나오면서 계속 나왔겠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복음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있는 내가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 믿었는데 체질이 안 바뀌어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좀 못 기다리더라고. 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까지 아는데도 또 잘 안 기다려져.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또 안 기다려져. 어쩔 때 짜증이 나 막 마음속에. 근데 알기는 아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해는 이로 맞대응하지는 않지만 내 깊은 것은 주님의 마음은 또 아니에요. 이렇게 가만히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 답답할 수준은 좀 넘어서야 되는데 좀 딱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막 많이 있죠.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한다,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으세요. 한마디로 악한 자와 함께 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냥 빛이셔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음을 제가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둠에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단과 교제가 있고 죄의 열매를 사실 맺는다.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마귀의 미혹 쏠리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도 안 받고.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사실은 진리를 행하는 자는 아니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아서 내가 모든 것을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 거기 행하면 그게 실제 사귐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진짜 교제가, 관계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복음을 인정했을 때 어둠에 행하고 있으면서 요거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근데 주님과 교제함이 있는 자는 진짜 용서받는데요. 진짜 용서받는 비밀은 주님과 교제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것도, 놓쳤던 모든 것들에 나온 우리의 실수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다음 읽을게요. 8절 제가 설명할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잘 봐보세요. 지금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한테? 마귀한테 전적으로 100% 안 속는 사람이 현재 있지 않겠죠? 그죠? 내가 지금 죄가 없다고 말하면 속이는 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 봐보세요. 우리의 죄가 미혹되는 부분이죠. 분노, 혈기, 내 안에 깊은 상처, 눌림, 시기 질투, 허탄한 말, 원망 불평, 어떤 그러한 습관, 사단에게 우리가 내주는 틈 있잖아요. 우리가 사단에게 내줄 수 있는 틈이 죄로 연결되는 거죠. 죄로.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쳐지지 않는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틈들이죠.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그 틈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나를 딱 잡아가지고 딱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부분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죽은 행실을 버리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죽은 행실을 버리라. 한마디로 예전에 마귀에게 미혹당하던 내 옛사람, 육신 체질을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전신을 목욕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는 돌이켰잖아요, 예수님께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목욕한 자는 내가 이제 발을 씻어주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발을 씻어주면. 그리고 내가 발을 안 씻어주면 베드로야,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고 또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다 끝났는데 왜 죄를 막 자백하고 있어야 되냐,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부분, 내가 실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주께 딱, 마귀에게 미혹되는 부분을 딱 자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이것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넘어져서 자꾸 관계가 황폐해지는 부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우상숭배 포인트가 달라. 자기가 잘 무너지는 데가 달라. 어떤 사람은 중독이고 다 달라요. 근데 그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기가 잘 나. 그게 자기 마음을 계속 황폐하게, 막 그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중독, 이런 것들이, 미디어 중독, 이게 계속 마음에 쏠릴 수도 있고. 주님께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면은 진짜 사귐이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사귐으로 들어가기 위한 사람은 내 자범죄에 대한 자백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마귀에게 속는 포인트에 대한 자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했을 때 누구 죽이려고 했다가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그 다음에 밧세바를 취했다가 돌이키잖아요. 밧세바에 대한 어떤 쾌락적이고 음란한 그런 것들이 쏠렸다가 그것이 악인 것을 알고 자백을 하잖아요, 주님께. 시편 51편의 내용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주께 자백하는데 완전히 거기서 돌이켜서 온전한 돌이킴을 주님께 하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마귀에게 속는 포인트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기 원하고, 내가 이거를 이 틈에 속지 않게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자를 멸시치 않으시는 주님께 내가 나아간다고 딱 그걸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속에 마귀에게 잘 속는 우상숭배 포인트가 있잖아요. 주님, 제가 거기로부터 정말 돌이켜서 거기에 서 있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빛 가운데 참된 사귐이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용서를 해주세요. 진짜 용서를 해주세요. 이 돌이킴이 없으면 계속 마귀하고 교제 가운데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속에 있으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진짜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내가 이 속는 부분을 주께 자백할 수 있는 사람, 죄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것을 알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 철저하게 사단과 교제함을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진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죠. 우리의 삶에 이것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치유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진정한 치유를 우리가 얻게 돼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점점점 그 사단의 견고한 진에서 벗어나 버려요. 사단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넘어뜨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원하거든요. 그 죄에. 아유, 진짜 힘든 거. 똑같은 죄 때문에 너무 많이 넘어져가지고. 근데 벗어져요. 근데 싸워서 이겨져요. 제가 온전하고 여기서 막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저는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왜 이렇게 이것들도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럼 정죄함이야. 그건 정죄함. 판단과 정죄함.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죄 없다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는 부분이 제가 하나도 없고 저는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말하면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귐 있는 자가 진짜로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죄를, 내가 마귀에게 속는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상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엄청 많이 있어요. 때때로 그게 도덕적 윤리적 회개가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 회개는 복음과 구원하심과 용서하심을 모른 채로 내가 내 행동을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선행이라고 하고, 행위적인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알고 마귀 교제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주께 나아가는 것은 주께 하는 올바른 자백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다윗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우리는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도덕적 윤리적 회개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오해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속임수를 간파하고 사귐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께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것을 다 주님 앞에 쏟아내고 가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해방이 가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앞에 해방이 있을 때와 무너질 때를 반복하지만 해방이 있는 쪽으로 가버려요. 엄청 많이. 이거를 잘해야 되죠. 우리가 이거 하면은 정말 마음이 짓눌려 있다가도 엄청 해방돼요. 이걸 평소에 삶 속에 되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이 뒤에 여기 한번 읽을게요. 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요한이 이걸 쓴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썼대요. 왜 그러냐, 마귀에게 속는 거, 사귐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대요. 그리고 그렇지만 바로 설명해줘요. 그렇지만 마귀에게 속았어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중보자가 있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한마디로.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뭔 말이에요? 말씀 안에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을 주님이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참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악한 자가 이겨지죠. 죄를 지키려는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이 행위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 지죠. 막 스케줄을 세워놓고 내가 이게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잘 안 이겨져. 여기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4절에 봐봐요. 2장 14절 읽을게요. 2장 14절. 우리 2장 14절 읽을게요. 우리 14절 읽을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기본이 뭐예요? 우리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에게 쓰면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 사함받은 수준에 있지 않고 청년들은 어때요? 너희가 이제는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네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마귀 미혹을 이겨지는 거야. 자꾸 이제 옛날에는 마귀 미혹에 자꾸 지고 그랬는데 이겨지는 자로 막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는 이겨지는 자로 성숙해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나 자신을 복음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 앞에. 사귐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오는 자를 멸시치 않으시는 주님, 이거 기억해야 되죠. 다윗과 같이 우리가 가진 우상 숭배, 옛 체질 속에 있는 실수와 어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까 자백한다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온전한 돌이킴을 할 수 있는 사람. 때때로 내가 발견될 때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고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멸시치 않으시고 받아주셔요. 내 자신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그러면 치유가 계속돼요. 치유가. 그러면서 엄청 자유해져. 편해지고. 이거를 꼭 내가 진짜로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마음이 딱 든다니까요. 그래서 자유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요게 평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눌리지도 않아야 돼.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야 돼. 그 죄의 정죄함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게 없으면 자꾸 삶 속에 굉장히 눌려요. 내 실수에. 이거 벗어나야 돼. 쫙. 이 벗어나면 엄청 마음이 편해요. 평안이 와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은 것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 그래야지 사귐 속에서 놓쳐지지 않는 사귐이 계속되죠. 요거를 꼭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이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자를 기다릴 수 있는 힘. 1번이 되면 2번이 조금 잘 돼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나 자신을 봤을 때 다른 사람 쉽게 뭐라고 좀 안 돼. 좀 기다릴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없으면 내 자신을 정죄하면서 내가 엄청 죄책감 느끼네요. 죄책감은 복음 앞에 서서 해결돼야 되는데 자꾸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그러면서 엄청 나는 왜 이렇지? 근데 주님 앞에 섰다면 빨리 벗어나야 돼. 그게 눌려있는 게 사단의 송사야. 나는 치유받아가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딱 있으면서 기뻐하면서 가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으면 엄청 죄책감 눌려서 막 내 자신이 엄청 눌려져요. 그것을 빨리 딱 잊어버려야 돼. 이걸 주님께서 내가 용서받았는데 그 옛날 걸 끄집어내갖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주님께서 다 이미 끝내신 거예요. 그것을 한 사람은 내가 속사람이 계속 치유받아 매년 달라지는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을 좀 기다릴 수 있어요. 진짜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어요. 예수님 믿어도 내 자신을 봐. 내 자신을 엄청 안 바뀌어. 다른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 진짜 예수님 믿어졌는데 진짜 다 기다릴 수 있어. 근데 기다렸는데 뭘 할 수 있냐면 이 힘이 있을 때 옛날보다 더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이 계속 많이 되지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권면이 조금씩 더 잘 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사랑의 권면보다는 저는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바꾸고 이것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근데 잘 보면 사랑의 권면보다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사랑의 권면은 내가 용서를 많이 받은 만큼 더 많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더 잘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불신자를 보는 눈이 불신자는 진짜 우리 믿어졌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믿어졌는데도 제가 믿어졌는데 우리 리아 엄마한테 제가 잘못 이렇게 할 때 진짜 이게 가정은 다 파괴돼 있어요. 진짜 너무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은 속에 상해서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부부끼리 서로를 찌르고 자녀들을 자기는 원치 않아요. 진짜 장난 아니게 힘들어요. 저 영생고에서도 아이들 만나지만 정신이 각 반에 완전히 정신병처럼 완전히 힘든 아이들이 되게 많이 숫자가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온 압박이 심하고 부모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자기의 인생에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내려왔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다 온전치 않아도 도와줘야 돼요. 진짜 친구들 도와줘야 돼요. 우리 리아를 약간 이렇게 괴롭히거나 하는 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도와줘야죠. 제가 세상 방식으로 막 선생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로 영적인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부터 아이가. 우리 아는 사람들, 학교 친구들 딱 생각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내 친구들 다 지금 힘들어. 영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 복음이 다 필요해요. 친구들. 그 친구들 딱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이만큼 안 돼 있어 지금. 절대로. 우리가 이만큼 안 돼. 절대로. 완전 고통증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냥 생각도 못 하겠어요. 지난 10년이 완전히 죽음처럼 아마 그냥 엄청 고통 속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이 보는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눈이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절대로 몰랐다가 돌이킨 자를 어떻게 받아줬는지 한 달 동안 볼 것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지 믿는 신자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지 불신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이 크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